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김정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작가님 작품은 그냥 한마디예요. 루마니아. 저 작가님은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눈으로 그 아름다운 루마니아 사람들 담았는데 그냥 감사하다. 내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엔 또 이분이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서울대 서양학과를 나오셨어요. 우와. 근데 어떻게 루마니아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또 그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네.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새벽 4시에 불국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나님, 새벽 그 해가 떠오르는 건 못 봤지만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방의 선지자? 이거 선교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처럼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선교사로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엄마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데 다 허락하게 해주시고 돈도 다 준비되게 하시고 그 훈련도 잘 받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일사천리로 다 열려가지고요. 일본에 가게 됐죠. 첫 번째는 루마니아가 아니고 일본으로 가시게 된 거구나. 일본에서 미술 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서양화 전공이 있기 때문에 보통 디자인 전공한 사람 원하잖아요. 근데 서양화는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이 소매자랑을 당기면서, 선교사님 저는 서양화 전공인데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자기는 이제 일본에서 출판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 그림 그리라고. 네, 근데 표지 그림은 거의 못 그리고 훈련만 직사게 했다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까지 가시게 되셨구나. 일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거 다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산 같은 믿음에 내가 도달했구나 하는 그런 그냥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훈련을 받아봐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의 길로. 그래서 남편이 루마니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루마니아 가서 또 다른 심각한 훈련을 또 받았죠. 그 가슴 뜨거움이 루마니아까지 가게 되신 거네요. 멋집니다. 근데 작품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이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보다가 이게 루마니아 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애정이 가는 그림이 있다고. 그걸 한번 어떤 이 그림인가요? 저 뒤에 한번. 이게 이제 다 관련됐어요. 처음 나온 거하고. 저는 루마니아에서 28년을 지내는데 그림은 못 그렸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머리 잘라주고 막 그런 학교하고 막.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고 거기선 선교사님으로 계속 사역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일로 바쁘니까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대생 시험 보는 거, 대학 가려고. 근데 대생 시험 보다가 깨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합격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성취가 안 되니까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그것도 삼수해서 간 대학을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게 갈급함이 좀 많이 있었나 그랬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50이 넘으면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우울증에 한국에 잠깐 3개월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왕따를 너무 극심하게 당해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대인공포증에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본부에서 저보고 어머니가 나가서 아이를 같이 치료하고 군대 보내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뭘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2019년작인데요. 네네. 2019년 10월에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의 미술 경향도 모르고 전람회도 모르고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들어온 것도 잘 없고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그냥 내가 대학생처럼 생각해서 유아로 시작을 하자. 수채화 대생부터 해가지고 손부터 풀자.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는 거의 루마니아고 내 성향이나 분위기도 다 루마니아고 한국 사람 봐도 얼굴 금방 까먹고 이름도 까먹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그린다는 건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를 당연히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네. 집 사람은 네. 이 형제가 우리 교회 형제예요. 7 형제 중에 5째, 오. 4째인가 5째 코스텔이라고 이름하는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그 레베카, 두암나 레베카라고 저를 부르는데 레베카 아줌마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세수하라고 저기 담벼락에다가 물통 하나 달아놓고 우물에서 네. 길어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수도를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쫄쫄쫄 내려오는 곳에다 세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이 형제가 저를 위해서 바베큐를 해주는 중이고 저 이웃집 아저씨는 이 형제 아버지의 술 친구예요. 놀이 친구. 그래가지고 바베큐 하는 그걸 좀 얻어먹으려고 이러고 말을 시키고 있는데 이 형제는 저 아저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대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고 네. 첫 번째 그림은 이 형제 그 집의 부엌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네. 그 젊은 여자는 코스텔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가 만든 양털로 짠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짠 거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저거 정말 좋아해요. 저 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 아저씨는 네. 자기가 평생 술만 마시고 놀다가 늙음하게 이제 교회를 겨우 나오기 시작해서 미안해가지고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눈으로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와.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루마니아에 있는 그런 네. 풍경들 저희한테까지 네. 이렇게 보게끔 해주고 네. 그 안에 또 작가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까 네,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루마니아 그림이 아닌데요. 이거는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회원전에 내신 네. 작품이잖아요. 네. 이걸 제가 지금은 이걸 좋아해요. 이 그림은.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의 상태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됐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옆으로 왔는데요. 저를 너무 구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형제가 있는데 유산도 하나도 안 주겠다고 그러고 너무 구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나도 유산 받고 싶고 나도 자녀 중에 이 부잣집 이 딸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나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상과 내 마음의 탐심을 다 버리라고 네. 그런 말씀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나도 넉넉하게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구나. 이걸 버리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구나.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내려놓고 있으면 다시 부모 형제가 불러가지고 너는 맨날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래서 너한텐 줄 게 또 한마디씩 하시니까 다시 또 슬퍼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랬죠. 저는 너무 이때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집에 그 사랑받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버지도 사랑해주지 않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외로운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죽여주시면 좋겠는데 살아있으라고 하니까 좀 버텨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 내 인격을 하나님이 혹시 다듬으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제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 받으라는 기도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다 차지한 오빠가 저한테 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구박하고 기독교인은 다 사기꾼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도 믿고 이래가지고 에이 저 사람들 지옥 가도 나 슬프지도 않을 것 같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들 사랑해봐. 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봐. 내 수준으로 네가 올라오길 원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네가 피를 줄줄 흘리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는 쏟을 만큼 다 쏟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피를 너가 흘리면 성리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솔로몬 성전에 조각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하고 네. 그렇게 네. 하신다고 네.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미술대전에 대상을 네,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있는데 받으셨잖아요. 회장님께서 네. 전화로 저한테 1등 했다고.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또 하실 이야기가 또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지금 작가로서 또 활동을 시작하시잖아요. 네. 네, 꿈꾸시는 게 있는지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네. 또 작업을 임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이렇게 제가 피 흘리고 이런 거를 그리면서 왜 또 저거 더 그리고 싶었냐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 저 상태는 정말 살고 싶지 않겠다. 물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 작품을 보면서 견뎠으면 좋겠다.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그림으로 아니면 그런 어떤 예술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아트 센터를 건립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대표님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